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빨리 죽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빨리 죽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을 사모하라고 하면 그러면 빨리 죽어야 되니까 나는 더 살고 싶어서 아직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수준에 계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천국은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갈 수 있는 천국인 것을 믿으십시오. 예. 이 땅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듣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구할 때 주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입신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은 예전에 어떤 은사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믿는 여러분들을 입신, 우리가 말한 입신,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벌써 떨고 계세요? 벌써 내가 여기 잘못 온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안 늦었어요. 빨리 가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네, 그걸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영역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쯤에 서 계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만큼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나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나는 그게 제일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수준이 그만큼 여러분 그 영역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 복이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을 원하고 그걸 구하고 있으면 나는 그만큼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너머의 것, 주님, 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전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싶어요. 주님, 전 저 천상의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세계 안으로 나는 들어가 보고 싶어요. 나는 거기 안에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살기 원해요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을 내가 침노한다라는 말은요, 나는 요만큼이면 돼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만큼이에요. 그런데 난 주님 이거 갖고 안 돼요. 난 더 원합니다. 난 주님의 세계의 많은 것들을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침노예요. 더 원한다는 거죠. 나는 그것까지 나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 안에 그 천상에까지 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침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원합니다라는 사모함으로. 예. 침노는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용어 같이 보이지만요, 그 침노의 뜻은 그런 거예요. 사모하여 믿음으로 막 더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것을 주세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얻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믿고 침노하여 들어가서 그것을 사모하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금 촉구하고 계시냐면요, 더 원해라, 너희들. 더 원해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세요. 네.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고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야면 뭐 한 가지 영적인 거 은사 하나 딱 열어주시고, 예, 뭐 이렇게 환상 한번 딱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요, 내가 뭘 착한 일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영적인 거 하나씩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세요. 예.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읽을 때 하나님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에녹처럼 이렇게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걸 경험하고 싶어요. 엘리사처럼 이런 것들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도 엘리사와 같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막 이런 어떤 사모함과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막 이런 갈망들을 막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맥없이 그냥 읽고 성경의 지식의 것들만 머리에 담으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너가 이걸 읽고 너가 이 말씀을 먹고 너도 이렇게 되거라, 너도 이런 자가 되어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볼 때 와 정말 뛰어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그냥 이분은 성경에 쓰여진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뽑아 쓰신 분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영의 세계는 어디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안의 것들을 이렇게 좀 막 경험해 보기를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그걸 사모하고 있나요? 그게 좀 두려우신가요? 여기서 두려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그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머릿속에 뭘 상상해요? 그 장면을 상상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서 24 장로와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돼 있어요. 그걸 막 이렇게 그림으로 머리로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그 찬양을 드리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천상의 예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거기에서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 내가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막 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모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할 때 그게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게 막 사모가 되는 거죠. 그걸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주님,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그런 예배 드리고 싶어요. 주님, 제가 천상에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상상이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영적인 것을 구할 때 이런 순서로 되어진다는 걸 아세요. 그냥 막연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막 얘기한다고 갑자기 그게 사모가 돼서 막 갑자기 내가 마음에서 그걸 막 구한다. 그게 여러분 이게 마음 따로 입술 따로 이럴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뭐가 그림으로 뭔가 보여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게 뭔가 보여질 때 그걸 내가 바라보는, 그게 내가 사모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 천상에서의 예배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악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만 충만해서 오직 그것만 집중해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정말 내가 그것들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곳, 그걸 생각할 때 막 너무 마음이 막 부풀어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그 예배를 사모하게 만드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사모하여서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게 나 혼자 막 구해서 나 혼자 그걸 찾아서 막 구해. 주님, 막 간절히 원해요. 밤낮으로 구해. 막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막 이런 것처럼 막 그렇게 구하다가 지쳐버려. 그럼 얼마나 슬퍼요. 그죠? 하나님이 대답해 줄똥말똥 뭐 이런 거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먼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여서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하는 것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정력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거 구하는 건 너무 익숙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땅에 돈 구하고 뭐 내 필요를 구하는 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너무나 다양한 목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영적인 것들이.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구함은 항상 땅의 것에 필요를 구해야 한다라는 여기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아무 걱정 없고 먹을 양식 있고 일 잘 되고 자식들 잘 크고 있으면 기도할 게 없어. 기도에 안 나와. 기도할 게 없고 기도가 느슨해지고 너무 그냥 편안한 거죠. 근데요,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요, 이 땅의 것들이 부족하여 기도를 배워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시켜 주시면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더 원하는, 하늘의 것을 맛보고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기도는요, 이 땅의 것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로 옮겨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요, 이 땅의 것을 구하여서 얻는, 응답받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서 그 영의 세계 가운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사모하여 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고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거기까지 더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정말 나와 우리 주님이 친구와 같이 지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어느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더 영적인 것들을 알려고 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도 더 사모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사모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구하지 않은 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이렇게 어떤 태만한 거, 아니란 거, 이게 됐구나, 그냥 안주하는 게 됐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모하고 더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더 그렇게 하려고 또 그렇게 제가 오늘도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네. 주임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여러 가지 이 사건들, 어떤 것들은 정말 너무나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어서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들 할 수 있을까? 정말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 그냥 기적의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정말 엘리야의 기름 부음에 갑절을 받았어요.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엘리야가 행한 기적에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엘리사의 삶에는요 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성경에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읽게 하실까? 근데 이건 다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허구가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없는 일을 이렇게 막 갖다 쓴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믿는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얻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사가 굉장히 사모가 됐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내가 어떤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졌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사모하고요. 그것을 내가 또 구해야 돼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잖아요.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두갑절로 풀어놓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하세요. 내가 성경에서 그냥 흘려보냈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 단계의 것들을 기도하여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을 기도해서 얻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사모해서 구하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몇 번 구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 그건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호기심이죠.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몇 번 구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거, 그거 말고요, 정말로 사모하는, 정말로 믿음으로 계속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가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꼭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전에 제가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호련히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꿈을 꿨어요. 꿈에 제가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공산당원들이 보이지 않게 그 안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 무리 가운데 여기저기에 공산당원들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티를 안 내고 일반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막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막 이렇게 이만큼 무리져 있는 곳에서, 그 북한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저쪽에서 공산당원이 저를 잡으려고 막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는 갑자기 제가 확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건물에 이렇게 조금 높은 층에 올라가서 제가 있던 그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산당원이 분명히 내가 거기 있는 걸 봤는데 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막 저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다른 장소에 옮겨져 있고, 제가 꿈에 그랬다는,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꿈을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공산당원의 눈을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막 복음을 전하고 또 휙 없어지고, 제가 그런 꿈을 꾸고 깨가지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구나, 그러한 어떤 북한에 대한 꿈을 3일 동안 계속 꿨어요. 그때 제 안에 북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아무튼 그러한 꿈 내용 안에 제가 이렇게 공간을 이동해가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없어지고, 그래서 절대로 공산당원에게 붙잡히지 않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차원이 아주 높은 영적 차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가 봐.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꿈속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건 아주 옛날에 꾼 꿈이에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각처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꿈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에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정말 이렇게 신변의 보호함을 성령 안에서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라지는 이러한 영적인 성령의 그 이동을, 성령 안에서의 어떤 이동을 이제 더 많이 실제로 나타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39절에 보니까 이제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지금 이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시 그 장소에서 아소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그거는 사도행전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시대보다 더 많은 계시들을 열어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더 믿고요.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공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 그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조금 무리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공간 이동을 하는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눈을 돌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들이 나올 때 주님 저도요 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저도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더라. 여러분이 안수하는 자가 사모되지 않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라는 그 말씀을 사모하세요. 주님 저도요. 저도 안수받을 때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계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의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 것들을 하나님께 사모하여 구하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주님 저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주님. 저는 은사 없어도 돼요 라고 하시면
기뻐하세요. 안 주실 거니까. 네. 뭐 원하지 않는다는데 주님이 굳이 안 주세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열리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열리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사모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받는 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잘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주세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은요, 말씀을 토대로 놓고 그 위에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은사를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백발백중 악한 영 귀신에게 속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그것은 100% 귀신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떤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이 너무 이뻐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열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기초가 놓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은사를 열어주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기본도 없는데, 복음에 대한 기초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말씀을 토대로 어떤 믿음의 거듭남 속에 이러한 어떤 말씀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은사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막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됐을 때요,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하게 돼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서 이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이렇게 한번 툭 던져봐요, 낚싯밥을. 그런데 그것을 받은 그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그 귀신의 밥이 돼버려요.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막 명령해요. 지시해요. 조종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말씀에 기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들려오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그걸 그냥 그대로 막 따라가요. 시키는 대로 막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선물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귀신이 여러분의 무지함과 여러분의 그러한 어떤 말씀에 대해서 먼저 알고자 하는 이러한 분별력을 여러분이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의 놀이개감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열어주시지 않는 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데 어떤 음성을 들어. 근데 그 음성이 자꾸 나를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뭔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있다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하셔야 돼요. 그 아주 기본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적인 거, 영적인 것들 여러분에게 많이 열어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위에 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가 여러분에게 먼저 놓여지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음성을 듣거나 할 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생각나게 하세요. 읽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은 그 말씀이, 묵상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으로 내 상태를 분별하게 하세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 주님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전혀 엉뚱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이걸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일, 내가 혹은 듣고 있는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셔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뭘로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성령조차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음성이 들리니까 다 성령의 음성인 걸로 그렇게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는 너희 그릇을 준비하는데 먼저 말씀의 토대 위에 서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냥 이렇게 쌓여져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돼요. 그 음성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덥석 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대하는 태도가 정말 성령님 맞나? 정말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 맞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또 여러분의 방법으로 뭔가 다시 확증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이건 아니구나 혹은 이거 주님 맞구나 하는 이런 분별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해요. 그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의 많은 것들, 그 가운데 들어있는 또 놀라운 초자연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깊은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서 계속 열려져 가야 하는데 그 열려져 가는 것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주님과 함께 그 목적지까지 가시려면 말씀을 많이 먹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열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열어주시려고 해도 주님이 보실 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열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또 이렇게 속이려고 오는 귀신에 대해서도 그게 귀신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서 거기에 끌려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줘요. 이 영의 세계는요, 단지 뭔가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초자연적이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 신비로워 보이고 단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단지 그런 세계가 아니고요, 영의 세계는 실제로 있는 세계인데, 영의 세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이만큼 여기까지 그렇게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두려워한다거나 염려한다거나, 저런 것이 꼭 뭐가 필요할까? 저게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 안에 머물게 되면요, 그 사람의 한계는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죠? 내가 모르는 영역에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이미 경험한 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게 해주세요. 안수를 통해서든지 또 메시지를 들을 때든지 그 부분들이 내게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불똥이 튀듯이 내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나누어지게,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로 나누어지게 이렇게 오게끔 해주세요. 그 영의 이동이 이렇게 내 안에서 말씀이 나갈 때 믿음의 말을 받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또 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어지게 된다라는 말이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내가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영의 세계는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을 듣게 됐을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그건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들이 꼭 필요할까?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풀어지는 어떤 영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이러한 어떤 믿음이 그리고 영의 세계의 것들이 풀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마치 배에 쌓여있는 나사로가 묶여있다가 풀어놓아서 다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니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주님 저도 원해요, 주님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도 그것들이 터치가 돼요. 들어가 받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제한을 해버리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마치 믿음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 전이 된다는 걸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를 들어 강단에서 누군가가 어떤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너무나 사모가 돼. 아멘입니다 주님, 저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 말씀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즉시로 그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가요. 어떤 그 영적인 이동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을 믿는 자 가운데 들어가 역사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걸 받아요.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인 거죠. 믿음의 세계는 그냥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서 그걸 내가 믿을 때 그냥 나에게 그것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그것을 제한하고 믿지 않으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려요. 내 앞에까지 와서 내 앞에 사람이 그걸 체험하게 돼도 나는 못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사모해서 내가 그것을 듣고 사모함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이러한 어떤 이 사모함의 영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영이 막 활동하게, 더 증가하게, 뭔가 더 움직이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분명한 이러한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는 건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듣지 못해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씀,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말씀만 딱 듣고 평생 살다가 가면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딱 그 세계 안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많은 역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성경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듣고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영역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 영의 이 넓이는 점점 넓어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며,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런 거죠. 영의 세계는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듣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듣고 믿을 때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더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말씀들, 성령이 주시는, 지금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역사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듣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것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부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방언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면 방언이 열릴까요? 어떤 교회는 방언을 금해요.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방언하면 안 되는 거죠.
별로 방언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교회는. 예언은 잘못된 거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에 예언 없어요. 예. 부정하고 막아버리고 그렇게 닫아버리면요, 안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근데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열어놓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더 그것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들이 더 열려요. 더 많은 자들 가운데 열려요. 계속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와 같이 주의 음성 듣는 거 활성화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떠세요? 평상시에 주의 음성 듣지 못했던 분들도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고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어떤 여러분의 생각을 섞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육적인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여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쉽게 그 부분들이 열려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여는 거죠. 믿음으로 여는 건 아주 쉽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안에서 이런 주의 음성을 듣거나 보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 많은 여러 가지의 방해하는 생각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음성 못 듣는데?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의 그런 감정들에 여러 가지가 막 방해되고 여러분을 막 가로막아요. 그러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것들에 방해가 있어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옆으로 치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 이런 잡념들, 이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옆으로 다 치워지면서 내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확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주님께만 집중되고 주님의 음성을 나도 들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내가 받아들여지면서 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 원리가 여러분 모든 영의 세계를 접할 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모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즉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모해요? 그죠? 내가 믿지 않는데 그걸 사모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뭘 알아야 믿죠. 뭐 들은 게 있어야 믿죠.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인 것들도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모하여 모이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역들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세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부인하고 그런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에만 머물러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으로 계시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요. 근데 정작 나 자신은 또 그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바리새인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바리새인 나빠 이렇게 말해요. 성경 읽을 때는. 근데 삶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바리새인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고 있고 내가 또 뭔가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고 이럴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하신 일이고 성경에 있는 일이면 지금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정말 그 일에 대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인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막 일어나게 하세요.
성경을 읽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이게 진짜야? 해가 중천에 멈춰 서 있었다고? 진짜 그랬을까? 이런 분 정말 어려워요. 그런 분은 성경조차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분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은요, 믿는다라는 것조차 축복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다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그게 믿는 게 축복이에요, 진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어. 내가 볼 때 요건 믿어. 근데 너무 큰 기적은 잘 안 믿어져.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학자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학자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게 기적이 아니고 그때 그때 요단강이 물이 얕아가지고 다 누구나 건널 수 있었고 홍해가 이렇게 깊지가 않았었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초자연적인 게 아니고 자연적인 거라는 걸 증명해내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걸 볼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이렇게 되게 답답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위에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을 믿는 것인데,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들을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이러한 어떤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기적들을 나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주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중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간절히 사모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을 얹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하나님 정말 제 안에 하나님 정말 예언의 은사가 정말 깨끗하게 주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떤 그 부분을 또 개발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사모하여 구하는 이런 것들이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사모하라고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너희가 믿고 너희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안 나와, 그런 분 계셨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인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나도 사모합니다. 주님, 저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계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요, 처음에 어땠냐면요, 우리 애들 막 기도했어요. 애들 감기 걸리고 막 아프면 무조건 기도하고요. 또 강아지 아프면 강아지한테 막 기도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봄 되면 병아리 사왔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병아리가 이렇게 며칠 살다가 죽잖아요. 이게 2마리 사왔는데 한 마리가 막 벌써 이렇게 졸고 막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막 기도해서 선포했어요. 살아날지어다. 이 병아리에게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요, 진짜로 그 병아리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막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막 졸다가, 왜 이렇게 졸다가 그냥 이렇게 꼬꾸라서 죽잖아요, 병아리도 죽을 때. 근데 정말, 목사님 증인이에요. 목사님 같이 했어요, 저랑. 정말 그 병아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으려고 이제 곧 한 5분도 안 걸려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다시 살아나서요, 나중에 이렇게 벼슬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홍전사님네 마당 있는 그 집에, 그 할아버지 집에 보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듣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사모함이 일어나서 그걸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막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도 막 기도하고.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가 아프면 제가 이제 막, 실험 대상이 없잖아요. 뭘 해야 되는데, 아직은 다른 사람한테 하기에는 조금, 뭔가 뭐 열매가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틀려도 괜찮은 가족들 붙잡고 막 하는 거예요. 치유 기도도 해보고 예언 기도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큰애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싫어했어요. 근데 몇 번을 경험을 하더니요,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이러면 와서 엄마 기도해줘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 이제 얘가 경험을 한 거예요. 배가 안 아파지고. 그런데 엄마 이상해요. 엄마가 기도를 하면 배가 뜨거워. 그래요. 너무 뜨겁대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들었으니까 믿고 그냥 시행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좀 적극적인 마음, 좀 우리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바로 정말 해보고. 여러분, 그게 주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태도예요. 사모함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해보면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실제로 그게 나타나요. 그러다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로 예언이 터지고요, 그러다가 진짜 치유가 더 활성화돼서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그게 시작이 되고요, 마치 이렇게 샘 파다가 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콸콸 터지는 것처럼 뭔가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더 크게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도 사실은 막 이렇게 막 이 성격이 막 활달하고 막 와일드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도 그러지 않나요? 좀 이렇게 제가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가 전혀 평상시에 저와 다른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되고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제가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적극적이 되세요. 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냥,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도 해봐야지. 주님, 제가 이거 믿습니다. 하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잖아요. 이게 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로 성령이 역사하신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길이 막 이렇게 번지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좀 여러분 다른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너무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거나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좀 나를 좀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거나 너무 그런 거 갖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사모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또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기도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또 내가 받은 주의 말씀을 한마디 두마디 전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 잘난 척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 마귀가 역사해요. 나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겸손을 구하면서도 주님 앞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세요. 방언 받았으면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요. 주의 음성 들으시면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에 활성화 자꾸 하시고요. 저는 예언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때요, 그렇게 들었어요. 예언할 때 없으면 그냥 이렇게 컵을 향해서 예언해라. 컵아, 너는 참 충성되구나. 너는 어떻게 항상 말씀 강단에 그 내 종의 목을 축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구나. 네가 참 충성되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물을 향해서 이렇게 그를 향한 것들을 주님께로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뭔가를 막 이렇게 선포해 보라는 거죠. 선포하는 것에 여러분이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용기가 일어나요. 할 수 있다란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이 이미 50%는 통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하라 그랬을까요? 입을 안 여니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틀리든 말든 여러분이 실습할 때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 처음부터 잘 나가지 않잖아요. 가다가 막 넘어지고.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중심 잡고 잘 앞으로 가요. 근데 영적인 것도 그래요. 은사도 그래요. 어떤 말을 하고 행함으로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고 손을 얹어서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치유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요, 그렇게 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막 실패도 있고요. 좀 뭔가 이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애들 엎드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아빠 왜 이래? 아이들을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기도하고, 뭔가 예언적 선포가 필요하면 축복의 선포를 해주세요. 그런 활성화들이 여러분에게서 풀어지면요,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샘솟듯이 많은 영적인 것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에게서 풀어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사를 구하는 은사주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은사주의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여러분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나타나는 것들 사랑해야 돼요. 이걸 은사주의라고 배척하고 또 어떤 것들을 위험하다고 배척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딱딱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말씀만 가지고 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완전히 이렇게 쫄아들어요. 굉장히 눌리고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은사주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도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계속해서 내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자. 우리 교회를 내어드리자. 이 시대에 성령께서 들어갈 교회가 없으신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마음껏 열어놓고 인정해드려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예수의 영,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항상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게 하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요. 말씀만. 그래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교회 보면 별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무덤가 같이 조용해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그냥 조용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어떤 막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승리가 있기 위해서 영적 전쟁도 일어나고요, 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힘든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승리의 기쁜 소식들이 오고요, 가정에 사업장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막 셀 모임 안에서 은혜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요, 자기의 고백이 이전의 고백과는 다른 신앙의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이 막
움직이는 생명이 막 살아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임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의 도구가 되도록 준비시키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보실 때 너가 믿는구나 아들아, 네가 나를 믿는구나 딸아 라고 하셔서 기름 부어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준비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이제 뭔가를 탁 터뜨리실 때 그때 여기저기서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사님들만 일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맨날 목사님들만 치우기도 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바라기는 치유 사역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언 사역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팀, 정말 성숙한 그런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치유가 필요할 때 달라붙어 갖고 그냥 막 치유를 해서 그 팀이 기도해주고, 또 외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가 막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이제는 세워도 되겠다, 이제는 세워도 될 만큼 성장했다라고 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 성장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딱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주에 계시지 말고 또 나는 아니야 라는 이 생각 제발 버리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쓰시옵소서라고 하고 내어드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 나귀도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쓰임 받았잖아요. 말 못하는 그 나귀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 주인 내줬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나귀보다 못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쓰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고 나는 이렇고 나는 어떻고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말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러할지라도 주님 필요하시면 쓰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하시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이 밤에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구하세요. 그리고 나를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쓰임받을 수 있는 영역을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이는 내적 치유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정말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 정말 예언의 그런 부분들, 방언 통역의 부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사의 그런 영역들, 여러분 속에 이런 부분들을 마음껏 성령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주님 내가 자꾸 이렇게 걸리는 거, 내 속에 자꾸 나로 인해 걸리고 내가 자꾸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내가 내 안에 걸리는 거, 이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좀 다 제거해 주세요. 이런 것들 하나님 나 이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죄하지 않고 내가 자꾸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또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름 부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